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기는 자와 14만 4천을 산출하는 교회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훈련을 받아야 할 게 있죠.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14만 4천에 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못 받죠? 차이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는 첫째 비결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기도한 걸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까?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구하는데, 근데 믿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둘째 비결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류와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셋째 번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또 내가 성경의 로고스를 기억하고 있지 내가 받은 레마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한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를 모아 불에 던지느니라. 여기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단계 더 가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다고 그랬죠. 거의 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평신도 때까지 생각하면 한 35년 동안 임마누엘 신학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론적인 것을 정하면서 저 개인적인 신학의 어떤 정립 또는 최소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거꾸로 제가 스스로 돌아봤어요. 케네스 해긴의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기도, 그리고 성경의 치유를 보면서 내가 만약 케네스 해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케네스 해긴처럼 목회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 책 보세요. 나라 고민 안 해요. 세계 선교 고민 안 해요. 그리고 주님 재림 고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돌아다니며 부흥하고 끝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레마 선교라는 것을 세웠지만 레마 선교에도 똑같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저를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체근대기보다는 제3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을 세우기 위한 기도, 또 그거를 위한 강구, 그를 위한 성령 충만, 그거를 위한 코리아 교회를 세워서 한 35년 동안 그렇게 인도를 해오셨고 이제 신학을 세우니까 이제 전략이 세워지고 이제 영성과 리더십과 어떤 목회와 선교에 대한 분명한 뼈대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바꿔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또는 신학을 정립한 기도가 아니라 코리아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고 너가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는 걸 간증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지금 기도에 대한 훈련들을 계속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예. 개역 개정에는 로고스 레마가 모두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서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로고스 그야말로 말씀 이야기할 때 로고스고 레마 그럴 때는 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로고스를 듣거나 읽거나 보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해되는 걸 말해요. 그러나 레마는 확실히 다릅니다. 성령께서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로고스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말하면 레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레마가 아니에요. 그냥 로고스예요. 나는 코리아 교회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레마를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전부 여러분은 다 레마를 먹어버리고 로고스로 이해하고 끝나더라고. 지식만 있고. 그러니까 남만 판단 잘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레마를 받으셔야 돼요. 레마는 성령께서 로고스에 역사하셔서 피조물이나 자신들이나 또는 자신의 영에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룬 거나 믿어서 이루어진 거나 행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고스를 깨달은 것으로 자기는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식만 많아져요. 깨달음만 많아져. 말만 잘해요. 그럼 남에게 그거를 이게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살지도 못해요. 믿음도 이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응답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돈만 추구하고 핸드폰만 추구하고 노는 것만 추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 그건 다 육신적이죠. 하늘나라와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는 레마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비결 세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레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하시게 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가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는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말한 거를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서 끝나고 기억하는 데 끝나요. 근데 레마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당장 이루어든지 조금 있다 이루어든지 오랜 후에 이루어든지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레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레마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가 레마를 선포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하는가 말하는가 행하는 모든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만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 속에 안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셨는지도 몰라. 실은.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예수 믿는다 고백해. 근데 진짜로 고백했는데 알 길이 없어.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겁니다. 레마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레마를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로고스를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신앙이 없어도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교훈을 사나요? 레마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크리스찬이 안 해. 너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안 크리스찬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레마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게 뭐죠? 레마가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댔어요. 근데 지금 레마를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신앙이 멀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 생명력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로고스를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그걸 체험했느냐.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체험한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에 이 레마를 받기 위해 살아왔고 그 레마를 받을 때마다 제 인생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인생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교회관을 뜯어 고쳤어요. 레마가 오니까 그거를 고치지 않고는 내가 성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마가 오게 되면 이 피조세계에서는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고 레마를 받고 순종하면 자신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어떤 때는 레마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영의 충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마가 왔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 그건 레마가 아니고 가짜예요. 세 번째 레마는 성령을 통해 선포됩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레마를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시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느냐? 로고스는 엄청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레마를 전하는 종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죽어가요. 그리고 교회는 타락해요. 예. 얼마나 가짜 목사들이 많은지 사기꾼 목사들이 많은지 사이비 목사들이 많은지 왜? 로고스는 그럴싸하게 전하는데 레마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 레마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선포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병자가 이렇게 낫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바뀌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레마를 받느냐?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레마를 받느냐? 아시아 세계를 변화시키는 레마를 받느냐?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레마를 받아서 신학은 정립하고 전략은 세우고 이론은 세웠는데 그거를 이룰 레마를 또 받아야 돼.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레마를 받았어. 그러나 크리스천답게 사는 레마를 받으셔야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크리스천이 되는 레마 하나 받은 것, 그리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레마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것 이후로 육신으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계속 가면 멸망이야,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러고 헌금하면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된다. 전부 로고스야. 왜? 이미 레마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만 기본 나가리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가 뭐냐? 지속적으로 레마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고스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레마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레마가 성령 안에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오늘날 천국 장사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였고 주님이었다. 과거에 그 고백했던 거, 과거에 성령 받았던 거, 그것 가지고 오늘 울겨먹은 거예요. 오늘 레마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다닌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는 거죠. 성령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네. 레마가 임하면 그 말씀은 단순히 깨달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행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레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첫째, 한나는 기도 가운데 레마를 받았고 그 레마를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전 기도한다고 그랬죠. 뭐를 놓고 작전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레마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레마를 받지 않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40이나 400일, 4,000년을 해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레마가 오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편안하다. 근심이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응답은 뭐예요? 레마가 딱 온 거예요. 말씀이 딱 새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감사가 터지는 거. 그게 이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항상 더블이라고. 왜요? 기도를 했는데 뭐가 왔어요? 레마가 왔어요. 응답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이루는 응답이 있어져야 될까? 현실적에. 레마니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3장에 보면 한 여인이 눈물 흘리는 세월을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아들을 낳은 사건, 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이 레마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라는 남자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라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죽은 목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더구나 아들을 낳은 분인나는 계속 구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격분하게 하여 번민하게 했다. 누가요? 한나. 그래서 매년 이제 이 분인나가 두 여인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고 격분을 하게 되죠. 예. 남편 엘가는 한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한나에게 위로를 했지만 도저히 자기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하며 기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이제 서원 기도를 하죠. 자기의 소원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서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서원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서원 기도를 할 때 레마를 주셔서 들은 거예요. 그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책망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우물우물 기도한 자고. 그때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라. 이 말이 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말을 믿고 돌아갔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한다고요? 레마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1차 응답.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레마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만 실제로 2차 응답 성취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한나의 얼굴에 이제 수색이 없어지고, 그러나 아직 잉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변화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마를 받은 한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한나를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지은 겁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아이가 크니까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뭐를 꼭 기도합니까?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기도할 때 내가 너를 합격시키는 내 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심하게 말하면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 하시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8월 달에 신은수 목사님 뭐를 선포했어요? 제3의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올해 목회 표가 뭐예요? 제3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은수 목사님이 저랑 같이 가서 계획 세우고 사역자회의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간 날이 11월 23일인가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50일 동안 못 먹고, 그래서 우리는 감기 걸리고 위가 아픈 줄 알고 뭐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광해병원 가가지고 피검사해 보니까 뭐가 위험한 신호가 있어서 결국은 건대병원에 갔더니 CT 찍고 갔더니 이게 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급히 둘째 아들을 통해서 고대 구로병원 가가지고 수술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겠어요? 신은수 목사에게 제3의 교회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 근데 레마는 여러분 항상 좋게 오는 게 아니에요. 험하게 올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레마지.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신학만 이렇게 성립했다고 너 그 안에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래? 이제 신학을 버티는 능력 있는 종이 돼야 되지. 우리 부부 전체에게 주님께서 레마를 새기신 거예요, 레마를. 그러니까 레마가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새길 때도 있지만 아주 험악한 상황에 세워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한나가 언제 레마를 받나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구박받을 때 레마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 구박받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하잖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레마를 딱 주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 제3의 교회를 세우는 건 분명한 레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그리고 또한 생활에 있어서 신학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량 미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예 불벼락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신은수 목사도 그렇고 저도 이제 레마를 받는 거예요. 제3의 교회 확실히 세워야 되겠다. 이기는 자를 세우고 첫째 부활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제3의 교회 확실히 세워야 되겠다. 예, 그런 겁니다. 예. 둘째, 엘리야는 레마를 받고 온갖 방해를 받았지만 기도에서 비가 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뭐야? 450명의 바알 선지자 싸워가지고 하늘로부터 불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모든 거 다 태우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죽였다는 거 기억나죠? 근데 그 사건이 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엘리야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늘이 닫혔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은 갈라졌고 백성들은 굶주렸고 가축들은 쓰러져 갔습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한 그 죄악을 보시고 민족 전체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왕정시대가 아니죠.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거죠. 아니면 국민이 지도자를 옹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21세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뭐를 보냐고요. 한결같이 변한 건 뭐예요? 반미하는 나라, 독재국가, 그리고 좌경화된 나라들 전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나라들 다 무너뜨리세요. 왜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국경의 장벽이 헐어져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3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예언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딱 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 그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 저거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재명 체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내 말을 받고 기다리시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고 세적 차원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야. 지금 하늘은 쨍쨍 내리시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주님 뭐라고 했냐. 아합한테 가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해라. 그건 엘리야에게 임한 레마였어요. 그런데 레마를 받았는데 현실은 그러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하고 이제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아합 왕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나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언을 했더니 3년 반 동안 안 와버렸거든. 그러니까 아합한 생각에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쁜 놈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김정은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어. 이재명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시진핑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 하메네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 마두로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옳고 그름 따는 거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돼. 근데 그걸 막아. 그러면 하나님 무너뜨려야 돼. 물론 세계의 복음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지구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는 건 성경에 예언되니까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내 말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내 말을 받았는데 오히려 아합 왕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러죠. 이거 제대로 받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44년 전에 한국이 제2종교계의 땅이 된다고 믿었어. 2006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뭐가 됐는가 생각했는데 2006년에 북한의 핵심을 오면서 텄구나. 그래도 혹시나 몰라고 기다렸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버리고 이재명 되면서 거꾸로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이 내 말을 주셨으니까. 환경이 그럴지라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어때요? 4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 하루 종일 부르셨지만 아무것도 응답이 없었어요.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몸을 이제 자학을 하면서 하늘은 침묵했죠.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하늘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모든 걸 태웠는데 이제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가 죽으니까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거를 엘리야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꼭대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아바한테 그래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구름도 없고 하늘 쨍쨍 되는데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미친 선지자야.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놓고 이제 엘리야도 좀 걱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약속대로 비를 주시옵소서. 그럼 비가 올라오면 하늘에 뭐가 생겨야 돼요? 구름. 그러니까 고개를 첩받고 무릎 사이에 기도를 하다가 딱 오는데 구름이 없어. 그러니까 종한테 가서 야 구름 생기는 봐라. 없어요. 또 두 번째 없어요. 세 번째도 없어요. 마지막 일곱째 되니까 조그만 구름 하나가 생긴 거야. 있다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레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엘리야는 상황에 따라서 레마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레마를 끝까지 믿었던 거죠.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 일곱 번째 조그만 구름이 생기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결국은 어떻게 될지 홍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비가 쏟아졌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레마를 받았고 그 레마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쩌다 아버지 따라가지고 5살 예수 믿다가 한 2, 3년 다니다가 16년 이렇게 휴강했다가 겨우 23살에 군대 가서 물세례 받고 25세 성령 세례 받고 그때 하나님 받은 말씀 못 모르고 이제 붙들려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이루어진다 저는 확신해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왜? 레마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먼저 기도할 때 레마가 와요. 그런데 탄압과 핍박이 와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해요. 그럴 하늘이 열리면서 응답이 와요. 예. 하나님이 제2 종교 계획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적당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가톨릭이 나눠지고 나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게 250년 넘어서 이루어져요. 그 안에 무지막지하게 사람들 죽어요 서로. 예. 근데 제2 종교계획이 아무리 시대가 좋았다고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보면서 내가 너무 낭만적이었구나. 그러더니 하나님께 어때요? 팬데믹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미중 갈등하면서 트럼프가 등장해서 세계 전체를 뒤집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한국에서 정권 교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혁 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죠. 세 번째,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은 받은 레마의 순종함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소식을 들어야겠습니다. 그가 왕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적들의 그 숫자에 압도된 겁니다. 군사 전략도 외교적 타협책도 해결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황이고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사람을 찾거나 어떤 참모들과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환경을 찾는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거죠. 그리고 저와 신은순 목사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결단하고 정말 이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죠.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이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장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레마입니다.
그래서 네마는 개인에게 임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임할 수도 있고, 지역교회에 임할 수도 있고, 민족에 임할 때가 있어요. 이 경우는 민족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즉시 엎드리고 온 백성도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모여서 회의한다면 그건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먼저 기도를 해서 뭐를 받아야 해요? 네마를 받아야 돼요. 네마를 받을 때까지 꼼짝하면 안 돼요. 해봤자 고생하는 거예요. 해봤자 실패야. 네마를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날 여호보사에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군사대니 찬양대를 가장 앞장 세우는 거야. 이거 완전히 몰살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어때요? 이미 뭐를 받았어요? 네마를 받은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받았고, 그거를 여호사밧 왕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기는 자와 14만 4천의 말씀이 여러분 로고스입니까?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만 됩니까? 여러분 레마가 됩니까? 레마가 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수 목사도 그렇고 고영석 목사도 이기는 자와 첫째 부활의 말씀이 1.5, 0.5 레마가 되니까 확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깨버려가지고 일로 만든 거예요. 로고스하고 레마 사이에 어중간에 있으니까 그래가고 되겠냐? 확실히 레마가 돼야지. 신은수 목사님이 50일 동안 있으면서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이 그거예요. 민족의 사명자가 되라. 제3의 교회 지도자가 되라. 신유 은사자가 되라. 신은수 목사는 정말 내가 봐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야.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악한 사람이고. 신은수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고 너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 힘든 일이 있으면 숨어버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아버리고, 먼 일 있으면 안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터프한 지도자가 되라고 그런 거야. 지금까지 65년 살아온 인생을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제3의 교회도 그랬죠. 고영석 목사 그늘에서 제3의 목회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제3의 교회 지도자가 되라. 자기가 병을 낫기는 원하지 병 낫게 하는 신유 은사자 되고 싶은 생각이 왜?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너가 신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확 불속에 집어넣어버려가지고 터프한 지금까지 양 같은 인생인데 사자 같은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저는요 거꾸로 너는 양이 되라고 그러고 너는 기도를 하라고 겸손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레마예요. 레마를 받으셔야 돼요. 넷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레마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고리아 교회에 요구하는 말씀이 아마도 이 말씀과 같겠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 속의 교회가 어떻게 더 강해진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장과 사도행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붙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자기들이 핍박받았던 이야기, 고문받았던 이야기, 나중에 공회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니들 말을 듣는 게 좋겠냐, 하나님 말씀 듣겠냐,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할까 하고 왔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예요? 권력이 있어요, 사회적인 명성들이 있어요, 조직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시편 2편을 그들이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넣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있는 그 기도하는 장소가 흔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담대히 거꾸로 나가서 동네방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교회에다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산사회가 이루어져요. 꼬민사회가.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심이 없어져. 그리고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이 없어지니까 가져와서 없는 사람과 나누어가니라 그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필요를 나눠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입니까? 44년 동안 저는 받은 제2종교개혁 사명, 제3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이기는 자를 세우고 14만 4천을 세우라는 거, 한국이 제2종교개혁의 발상지가 된다는 레마, 저는 그거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어요. 근데 그 레마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레마를 받은 사람, 우리 청년들 뭐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에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경건생활 하겠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죽으라 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전공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준비를 하겠죠. 왜? 하나님이 전 세계 돌아서 이기는 자 14만 4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올 테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 경제, 서민 경제는 망하지만 대기업 경제는 살 거라고. 근데 그 대기업들이 전부 미국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중국이 망하고 북한이 망하고 러시아가 이제 망할 때쯤 되면 다시 그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고 중국으로 와서 한국이 G2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은 죽어나고 대기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이 그래요. 한국이 어때요, 여러분? 정교적이고 민노총 천지가 됐잖아. 회사가 망할 때까지 파업을 해버리잖아. 대기업들이 왜 여기 있겠어요? 미국이 오라니까 가지.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손 좀 빨고 살아야 돼요. 예. 괜찮은 기업들은 전부 미국 하고 남아있는 기업들은 그저 그렇고 그리고 자영업자고 중소기업 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있어 정부에서 이제 카드 긁죠. 빚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젊은이들은 이제 취직할 자리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빚더미 속에서 고생 좀 해야 돼. 근데 정신 나가서 그거를 표를 찍어줘. 괜찮다고 하고. 왜? 당장 돈이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망한 거 아니야. 네팔도 망하고 스리랑카도 망하고. 예. 그래서 결국 국민이 무식하면 고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요. 아까 말한 건 세계적 기업들, 우리나라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난 지금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살려요. 그때까지 고생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긴 자와 14만 4천을 세우라는 말씀은 나는 모두가 레마로 세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팔자가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오죽음 오신생, 칠통로, 삼위적 계시, 이기는 자 첫째 부활 말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번에 신은수 목사님이 장신이 아파가지고 입원해 놓고 거기 온 사람을 놓고 치유사역, 상담사역 첫 번째를 했어. 나도 오라 그래가지고 환상 받으러 반했는데 여러분 기존의 사람들 성령이 계신지도 잘 몰라요. 성령 세례 더더욱 모르고요. 방언 받는 것도 모르고요. 영의 음성 듣는 거 아예 몰라요.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신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하게 하실 날이 온다니까.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주신 레마를 받으셔야만 돼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신 레마가 땅으로 묻히는 일이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레마를 믿고 간다면, 주님의 레마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셔야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레마를 믿고 포기를 안 할 텐데, 제가 포기를 않고 신은수 목사가 포기 않고 간사님들이 포기 않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포기 안 하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30여 년 넘게 이렇게 영을 따라 살아오면서 훈련받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좀 이렇게 부흥했다고 열심히 예배당 키우고 차에게 동원하고 그리고 멋있게 하고 사람 부흥시키고 그래서 어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 그럴싸한 인테리어 사고 속에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인본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그런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제가 유튜브 하나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젊은이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4%에서 18세, 24세에는 젊은이들이 4%에서 16%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짜 뉴스, 가짜 평화, 그리고 가짜 소식, 가짜 예를 들면 인간의 행복, 이게 다 허구더라는 거예요. 진짜를 찾도록 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이 지금 우리나라 광화문광장 같은 데인가 봐요. 7만 명이 모인 거예요. 100년 만에.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 인권으로 그리고 신막스주의로 완전히 세뇌된 유럽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한국도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전 세계가 바뀌어요. 제3차 복음운동. 그 일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가장 앞서간 신학, 가장 뛰어난 영성, 가장 탁월한 은사자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 그 다음에 AI 시대 준비하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